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깊게 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만 되면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3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간, 물론 그전에도 간혹 갔지만 처음으로 교회를 간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교회를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오후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끝나고 나서 이제 준비한 추수감사절이니까 이 떡을 준비했더라고요. 절편이었죠. 절편 같은 떡을 준비해서 같이 먹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열매가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열매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바로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먹이고 입히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경제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을 받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건강하게 이렇게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우리가 지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개인적인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고, 또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또 잘 구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각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참 굉장히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과거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도 불경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의 여파로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맞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에도 진정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나라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또 힘들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피조물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의무이고 또 이 감사는 우리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행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얻는 것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슈바이처 잘 아는 사람이죠. 어린 시절에 참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프리카 밀림에서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는 부유한 삶도 살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본성상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 인간성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이 말씀과 맞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합니다. 온갖 비방이 난무합니다. 또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감사하지 않고 있다. 감사가 없다. 감사가 매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친구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 오직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 아직 부족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 지금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의식주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 역사상 우리나라가 존재한 역사의 이래로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현대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상실한 최고의 자산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 현대인들이 어느덧 알게 모르게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 경제 불황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불황, 즉 감사 불감증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불감증, 감사가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벗어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 감사의 마음가짐, 그런 감사의 신앙이 잃어버려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슬픔을 찬송으로 변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감사시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모든 일에 형통했던 것도 아니었고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은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시기일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크게 3번의 시련을 겪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위기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 그로 말미암아 왕궁에서부터 쫓겨나 피난 생활을 했던 그 시기, 이것이 다윗 왕의 인생의 두 번째 어려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기의 순간은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 이후에 겪었던 고난의 시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건 전반부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의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끝없이 쫓아오는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셨던 것, 2절에서는 질병에서부터 치료해 주셨던 것,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부터 끌어내어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전에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무수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했던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을 모든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루디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한 것처럼 루디아는 바울이 한 말을 믿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파멸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죄악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먼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 너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한번 따져보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 무엇이냐?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중한 직장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다 한 것처럼 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왜 너는 너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너가 한 것 같아 보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다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 있어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부족해. 이것이 없어. 이러면서 없다, 부족하다, 나는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았은즉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너가 다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병상에서 그렇게 좌절 가운데 살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건강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 우리에게 직장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을까요?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면 그때서야 내가 그때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겨 봐야 감사하는 겁니다. 잃어 봐야지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다가 그 생명에 손상이 있고 그 좋은 환경이 빼앗겨지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구나. 그때가 정말 감사한 시기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감사를 못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좋았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생도 해보고 영광도 누려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은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은혜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적인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감사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올 걸 내다보고 하는 감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인 겁니다. 지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 그러니까 어떤 때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아침에는 무엇이 옵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비록 눈물을 흘리게 하시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겁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감사, 그것이 바로 미래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0년도에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런 자매였었죠. 그 자매가 쓴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2편, 그 이후의 이야기인 2편까지 나왔습니다. 참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자매가 겪었던 아픔도 느껴지고 그 가운데서 그가 견뎌내고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서 바로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감사였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고가 난 한 10년이 지난 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할 때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도 던질 만한 그런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토록 감사해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애초에 이런 사고를 피하게 해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감사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애초에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연히 원망을 했다. 통증이 심할 때 나를 살려 주셨다는 하나님이고 뭐고 싫었다. 그때 엄마가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제안하셨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간 날,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반죽구멍 하나를 끼우게 된 날,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닿아서 오빠를 옷가라고 부르게 된 날 등등 감사 찾기를 했더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보물들이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망이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가? 지난 10년의 시간이 내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참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그런 능력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젊은 대학생, 여대생, 뿐만 그 여대생이 비참한 그런 화상으로 말미암아 전신이 완전히 쭈그라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의 감사, 그가 경험했던 작은 하나하나를 감사했던 것이 그로 하여금 그 엄청난 절망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또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감사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추수감사절 예배,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울음이 기숙하는 저녁때의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침에 사람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머물러서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데, 그 아침에 무엇이 옵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의 사람이 아니라 아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다가오는 아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침에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이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만물의 모습이 분명히 밝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모습을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캄캄한 밤중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침의 사람으로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주님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울음이 기숙하는 저녁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아침을 바라보면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날을 주님께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밝아오는 밝은 해를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